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한 여정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이 가데스에서 요단강 동편까지 가는 여정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설교하고 있는 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은 가데스에서의 정탐꾼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 죽었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그야말로 반역 중에 반역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정 속에 일어나는 각가지 사건과 각가지 규례들이 15장에서 19장까지 말씀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나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장성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 정월에 1월 달에 다시금 가데스에 모여듭니다. 가데스에서부터 어그러져서 방황했는데 다시금 40년 정월에 가데스에 재집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냐. 여기 첫째 달에 그랬죠. 이 첫째 달이 언제냐? 출애굽 이후 40년 정월 40년 1월 달을 일컫는 날입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어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아론도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약 4개월 후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셀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1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세대가 바뀐 거죠, 그죠? 1세대는 죽고 어렸던 2세대가 장성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2세대도 1세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선조들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 원망합니다.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원망의 원인은 또다시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했기에 광야에서 방황한 것이었지, 모세와 아론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던 것은 아니죠.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분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오느라 고생했습니까? 자그마치 40년 그 음란한 세월을 끝까지 불평과 원망과 모욕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일로 인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신실하게 너무나 충성되게 달려왔던 모세가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목표물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결같이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일생 동안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순간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할 때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그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도 실수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가 75세였는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났어요. 85세가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것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가정에 풍지박산이 오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야말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제 그들을 내쫓게 되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심각한 문제가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분쟁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이런 비극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낮잠을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를 불러다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뿐입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부하 우리야를 제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 방조죄 짓게 됩니다. 자, 성경 속에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모세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백성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하나님 참 온유롭고 자비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냥 순순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 반역자들아 소리를 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또 자신의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을 주체치 못해서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이 했던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했기에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이고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한 행위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최우선에다 두십시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신앙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아무 소리도 안 했죠.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 10절부터 그의 감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다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에이구 이놈들 정말 못됐네, 하나님이 원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순순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이 백성들의 터무니없는 원망과 불평 앞에 지금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역한 너희들이여, 이 말 좁게 표현을 해서 반역한 너희들이여 이랬죠. 이 반역자들아, 그런 말이에요. 이 반역자들아, 호통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4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그 모세의 그 억눌림이 그야말로 일순간에 지금 막 폭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못되게 굴고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굴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참고 참았다가 지금 그냥 폭발되어지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들아 하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과 아론이 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겁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때에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행위가 되고 말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실수였고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간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가장 큰 맹점은 축복이나 지금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뤘다고 자꾸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직장에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 목숨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까? 인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모세가 칭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백성에게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유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 분노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분내는 것이 살인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에는 자비롭게 그냥 물을 주라고 반석에 명해서 물 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야 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왔는데 40년 동안 그 고생하고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이제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로 인해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 머리바라라. 머리바라는 말은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던 모습들을,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해석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거울 삼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잘했다가도 한순간 삐끗하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각박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큰 무리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주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오래 참고 더 많이 참고 더 온유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는 한순간, 그 마지막 한순간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그 혈기를 참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영광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잘 참아왔는데 마지막 그 순간 참았더라면 그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막 혈기가 나오려고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막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모세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비였던 모세가 그랬었지. 모세를 기억하며 여러분 이겨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모세와 같은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모만, 전문 사역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